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가장 첫 발자국은 기도하는 자리 되어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너를 부르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로 나아올 자가 없다 말씀하셨는데, 주님, 세상 사람들은 새벽에 저게 뭔 짓이냐 라고 조롱할 테지만, 우리에게는 이 자리가 하나님과 하루를 함께 시작하는 자리고,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자리이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마치 헐떡이는 사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늘문 여시고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그 자비하심의 손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나로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주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이 공동체와 이 여수의 지역과 무엇보다도 침몰해져가는 배와 같은 이 대한민국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분열되는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주님,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이 나라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하나님의 붙드심이 이 나라를 살려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오늘 3월 20일 사순절 14번째 날, 우리의 교재 고린도전서 8장 5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부터 13절 교독하겠습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요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 압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교회에서는, 따라해 봅시다. 교회에서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계속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그전에는 교회에서는 다 그랬어요. 교회에서는 그래도 교회에서라도 천사처럼 좀 지내고, 그래도 교회에서는 참 우리가 믿음으로 참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덮어주고 살았어요. 근데 요즘 보면 교회에서도 안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고 싸워지고 교회가 벌집 쑤신 듯 그런 교회들이 참 우리 주변에도 심심치 않게 들려요. 30년, 50년, 100년 된 교회들,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교회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가까이 얻은 믿는 교회들 얘기 들어보면 그래요. 그래서 아마도 이 주제가 생겨난 것이 아닌가. 먼저 교회 안에서 십자가의 도로서 우리가 교회가 먼저 잘 세워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뜻에서 아마 이 교재가 쓰여지지 않은가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실 그런 문제가 요즘만 있는 건 아니고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에서도 똑같이 있었죠. 오늘 사도 바울은 먹는 문제, 음식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십자가의 도회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8장 1절에 보면 내가 음식 문제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를 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보면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던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 알죠? 여러 가지 우리가 아는 알라, 부처, 공자, 맹자, 석가모니 여러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지식이 있어요. 어떤 지식이 있느냐? 생명의 지식이 있는데 6절에 보니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한 분이 계세요. 우리에게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면서 거기 밑줄 쳐보세요.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따라해 봅시다.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있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있어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위해서 있어요.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해서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또한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것도 밑줄 쳐보세요.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이 지식이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에게서 났죠. 우리도 그에게서 났고 흙으로 사람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고 우리도 그에게서 났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따 아멘들 좀 하쇼. 우리 자꾸 믿음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로 말미암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감을 허락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지식이 있어요. 우리는 이 지식이 있는데 이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있죠. 믿으면서도 이러한 지식이 확고히 서 있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여러 가지 모습이 나타나는데 음식에 대해서도 나타나요. 그래서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어요. 여러분, 그때는 고기가, 우리 옛날에는 고기를 언제 먹었어요? 명절 때 고기 먹죠. 평소에는 고기 먹을 일이 별로. 저희가 생각해 봐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고기를 구워 먹는다, 이거는 우리 집에 잔칫날이었어요. 옛날에는 삼겹살도 없었어요. 옛날에는 다 그냥 고기 삶아서 먹고 그랬잖아요. 네, 여러분들은 맨날 고기 드셨나 보죠? 하여튼 우리 집은 그랬어요. 그러니 그 옛날엔 더 했겠죠. 근데 그래서 그 고기가 주로 어디 있냐? 다 우상의 제물 바쳐진 고기였어요. 그 고기들을 시장에 갖다 파니 고기를 먹고 싶으면 그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하니, 그것을, 그 우상에 대한 습관이, 천지 만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 그 우상의 제물을 믿으면서도 그 고기를 먹으면서 내가 이거 먹어도 되나? 약하고 내가 죄 짓는 것 같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에겐 지식이 있죠. 이 음식을, 그 고기를 먹는다 그래서 내가 우상 섬기는 것도 아니고, 모든 고기도,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도 결국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거든요. 우상에게 바쳤다고 우상 게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니 그거 먹는다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양심이 없어지는 것은, 내 신앙이 더러워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 상관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난 하나님에 대한 천지하는 만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내가 저 고기 먹는다고 내가 뭐 우상에게 더러워지는 거야? 우상에게 절하는 거야? 나 괜찮아. 이런 지식이 우리에겐 다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런 지식이 없어서 고기를 먹으면서 숨어서 먹어요. 혹시 내가 믿음이 저기 한 것 같아서.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그런 고기를 먹어도 되지만 8절에 말합니다. 따라 봅시다. 먹는다고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안 먹는다고 못 사는 것도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상관없어요. 따라 봅시다.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상관없다.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내 행동이 다른 사람을 실족해서 넘어지게 하면 그건 더 큰 거예요. 할렐루야. 난 믿음이 있고 지식이 있어서 천국 가는데 이게 무슨 지장이 있어? 아무 상관없어. 내게 그런 지식이 있지만, 그러나 그 지식이 다른 형제를 넘어지게 하면, 그 자유가 다른 형제를 넘어지게 하면 그건 잘못된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먹는다고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먹지 못하는 것에서 잘 못 사는 것도 아니고, 교회의 모든 문제 속에 이게 다 적용이 돼요. 할렐루야. 이거 한다고 해서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안 한다고 해서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무엇을 하든지 이게
우리에게 따라해 봅시다. 덕이 되느냐? 교회를 세우는 것이냐?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자, 청소를 한다고 합시다. 청소를 하는데 나는 열심히 청소를 해. 근데 저 사람은 청소를 와서 그냥 대충 놀고 있어. 그러면 내가 청소하다가 막 빗자루 휙 던지면서 왜 집사님 왜 청소 안 해요? 왜 놀고 있어요? 아이고, 청소한다고 그래서 한다고 안 한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죠. 그 형제를 살리는 게 중요하지. 밥하다고도 그래. 식당에서 밥하다가 보면 그냥 지나가다 보면 시끌시끌해. 식당 옆에 지나가다 보면 시끌시끌해. 아니 권사님 나는 왜 일하는데? 아니 왜 오늘 김 권사님 왜 안 나왔대? 아니 박 집사 내가 연락했는데 왜 안 나왔어? 야 음식하면서도 양 김집사 박 집사 막 다 찾아. 여러분 먹는다고 그래서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못 먹는다고 그래서 못 사는 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11절에 얘기해요. 여러분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뭐라 그래요? 그 형제는 어떤 형제냐?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서 죽으신 형제다. 할렐루야. 네가 먹는다고 또는 안 먹는다고 그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네 먹음 안 먹음의 자유가 사랑보다 앞서지 못한다. 여러분 지식이 사랑보다 앞서지 못해요. 할렐루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믿음 위에 사랑을 더. 내가 믿음이 강해요. 저 사람은 믿음이 약해요. 당신 왜 그렇게 믿음이 약해? 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 믿음 위에 사랑을 더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는 왜 기도도 안 하고 너는 왜 말씀도 안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할렐루야. 사랑이 온전하게 매는 띠. 내가 믿음이 막 뛰어나다고 그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내 믿음을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지식이 있지만 그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한다면 내 지식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 고린도서 13장이 뭐라 그래요?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거예요.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말씀이 누구예요? 나에게도 해당되지만 저 믿음이 약한 형제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셨고 저 꼴보기 싫은 기도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아이고 저 보면 믿음이 약해져서 그냥 우상의 잼을 먹으면서 막 뻔히 보이는데 막 몰래 숨어서 먹고 에이그.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 사람 위해서 죽으셨어요. 아멘. 그 영혼은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 네가 그 사람 실족하게 하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면 주님께 죄를 짓는 거야. 왜? 주님이 그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할렐루야. 따라해 봅시다.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다. 여러분 사랑이 있을 때 온전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도 말씀도 여러분 아무리 제가 사랑 말씀으로 전한다 해도 제가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을 비난하면서 말씀을 전한다면 그 말씀에 여러분을 세울 수가 없어요. 제가 사랑으로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목사님의 말씀은 막 가슴 속에 져요. 어떤 말씀은 듣고 나면 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식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청소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형제를 살리는 것, 사랑이 모든 것을 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가장 큰 은사예요.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쭉 나가겠지만 은사들을 얘기하거든요. 가장 마지막에 말하는 은사가 사랑의 은사예요. 할렐루야. 기도의 은사보다도 사랑의 은사를 가지세요. 여러분, 사랑의 은사는 누구나 다 가질 수 있어요. 방언의 은사, 뭐 여러 가지 은사 다 있지만, 병 고치는 은사도 있지만, 진짜 사랑의 은사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내게 사랑의 은사를 주십시오. 여러분, 사랑의 은사를 가지세요. 아멘. 사랑의 은사를 가지세요. 사랑의 은사를. 사랑의 은사는 세워주는 은사예요. 그 사람이 잘 말씀으로 설 수 있도록 섬겨주고. 할렐루야. 여러분, 방언의 은사가 있으면 뭐예요? 병 고침 은사가 있으면 결국 그 사람 때문에 넘어진다면 그 은사는 아무 의미가 없는 은사. 아무것도 아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교만하지 않아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합니다. 그 형제는 어떤 형제냐?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형제다. 그 형제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을 늘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늘 사랑 위에 세워질 수 있기를 우리 예수인 교회가, 할렐루야,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를 위해 서 있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형제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가슴 속에 콕 박히는 이 새벽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